안녕하세요. 네. 비가 오는데 오시는 길 좀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지금 혜진 씨가 오늘 삶의 고백을 하기로 했는데 노원에서 이제 내부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앞에 접촉사고가 났고 본인도 이제 지금 어, 거기서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또 내부순환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하늘뜻에서 잠깐 언급할 추도라는 소설에도 그 내부순환 고속도로가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밀도 있게 지나온 한백의 4월을 회고하면서 5월 첫 주에 하늘뜻을 시작해 봅니다. 한백은 지난 4월을 마치 가정의 달처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찬학 선생님의 구순잔치가 첫 주에 있었고 둘째 주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12주기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기억 예배가 안산에서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한배 부활절 기념 예배, 보통 4.19 그리고 4.16과 함께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4월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이상철 목사님이 6회에 걸쳐서 연재하셨던 주님의 기도 시리즈도 완결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종원 선생님이 그 시리즈 원고를 다 또 단톡방에 쭈루룩 올려주셨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백의 일상은 교회로서의 연례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게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도 또 완전히 미끄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리듬을 잃지 않으면서도 늘 새롭고 다채롭게 생동합니다. 한백의 일상은 모이고 흩어지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교인 수가 얼마인지부터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방식으로는 예배에 출석한 사람 수를 세마는 방식으로는 기억하는 것과 관계를 이어가는 교회로서의 한백의 존재 방식을 충분히 설명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4월을 갈무리하면서 5월 첫 주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늘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년째 연례적으로 5월 첫 주 하늘뜻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가족이나 가정 같은 키워드를 아예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는 관계를 신앙적으로 묶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가족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개념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설명되어 온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성애를 전제하고 또 혈연 중심적이고 또 정상가족을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전제들로 점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실의 교회들은 이러한 세계관에 기초한 가족 안에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의 무게와 상처, 그리고 가족 해체의 경험이 함께 또 모이는 장소가 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정을 마냥 따뜻하고 낭만적으로인 말로만 다루는 것은 이 관계와 공간에 대한 현실과 이상을 충분히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한백이 아니더라도 그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제는 가족이랑 가정을 말하는 일은 마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많은 고민들을 교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보수적인 개신교 진영에서는 이 가족과 가정을 거룩한 방파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를 지켜야 한다, 거룩한 방파제다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는 실제로
이 이성의 혈연 정상 가족에 틀어오지 않는 삶들을 너무 쉽게 위협하고 또 이러한 형태가 삶의 결핍으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가족의 가치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이사야 43장 3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구절이 구약 성서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어내는 어떤 거대한 언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흐름 위에서 아들, 딸, 자손, 근데 원어로는 정확하게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씨, 뭐 후손 이런 의미로 후손이나 자손으로 이제 한국어로는 번역을 해요. 아무튼 이 가족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상상하도록 저자가 이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아들, 딸 이런 표현들은 항상 문자 그대로 그냥 아들, 딸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 집단이나 도식 민족을 뭐 시온의 딸, 바벨론의 딸 이런 방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내 맏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또 이런 은유적인 언어로 딸과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는 맥락 속에서 또 그렇게 하신다는 선언 가운데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썼던 저자는 아들과 딸을 포로 생활과 흩어짐으로 인해서 해체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관계를 맺게 하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성서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질문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가족적인 언어를 끌어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하나님이 흩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네가 나의 눈에는 진귀하다. 너는 존중받고 있으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직접적인 진술로 흩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에는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귀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또 다시 공동체로 모일 귀환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왕정이 붕괴되고 토지를 잃고 강제 이주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한 상태에서 이 본문이 출현한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반이 무너진 공동체를 진귀한 존재고 존중받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4절이 두 가지 층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가 공동체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에서 기대하는 귀환과 회복이 실제의 역사 속에 복잡하고 불편한 국제 질서와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언어에 뒤이어서는 누군가를 대신 내어준다라는 교환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앞선 따뜻한 분위기와는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또 이 표현도, 이 교환의 언어도 고대 근동의 역사적 현실, 특히 제국의 흥망성쇠와 민족들의 이동이라는 맥락에서 이 언어의 출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 작은 나라들의 운명은 전혀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등장하면 또 어떤 민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새로 정복되기도 하고 또 조공의 체제 안으로 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의 회복은 다른 공동체의 패배나 이동 그리고 정치적 질서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 구원의 의미는 이 국제적인 맥락에서의 제국의 질서도 흔들리고 또 포로의 자리도 재배치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흩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불려 모아지는 사건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반에서는 이 간절히 꿈꾸는 귀환을 고향으로 단지 돌아가는 물리적 사건으로만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관계에서 다시 불리는지 곧 이 흩어진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6절에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의 관계망 안으로 부르는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 다음에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은 다시 모이는 이 공동체의 범위를 또 혈연이나 지리적 경계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을 은유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이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아들과 딸이라는 표현은 단지 혈연적인 의미로만으로 읽힐 수 없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든지 이 흩어진 사람들의 정체성은 또 하나님의 창조와 형성의 행위 안에서 규정됩니다. 내가 그를 창조했다. 내가 그를 빚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러한 표현들, 그러니까 창세기를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창조의 또 언어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근거에서 다시 세워질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창조 신학의 어떤 특징들, 또 귀환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면서 이사야서가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현실과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연구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이러한 이해는 역사적 현실과 문학적 표현의 엮임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엮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나 단지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도 그 기억의 층위가 무수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짝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 4월간의 회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4월간에 어떤 기억들을 쌓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후에 이 흐름을 따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4월 셋째 주에 부활절 기념 예배는 음악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저는 신청곡으로 금관의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날 밤에 저는 추도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추도는 이번에 그 2026년 젊은 작가 상으로 선정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짧고 재밌습니다. 길란 작가가 쓴 소설 추도의 말미에서 주인공 혜주는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고 사고로 죽어버린 사촌 오빠를 추도하는 예배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영화학도였던 혜주는 고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는 유튜브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해주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품위도 가치 있는 죽음도 주님의 뜻도 다 금으로 만든다는 걸 알고 있진 않은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유튜브 댓글 알림이었다. 화면에는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본 문장이 띄어져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소개해서 이제 맥락을 다 파악하시긴 어려우실 텐데요.
이 글의 평론을 맡은 정청림은 또 이 결말의 알람 소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금칠한 성경과,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해서 죽은 사촌 오빠의 아버지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두꺼운 성경에 옆에 금박칠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금으로 성경을 고이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칠한 성경을 본 것인데요. 금칠한 성경과 유튜브 프레임이 가려버린 실제를 향해 다시 눈을 뜨라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는 세계에서 문제적인 곳으로 되돌려 놓는 저항의 첫 프레임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해주가 사촌 오빠는 아주 유망한 변호사인데 음주운전 혐의를 가진 채로 내부순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것을 너무나 슬퍼하고 또 이 변호사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유튜브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픈지 이제 뭐 어떤 그 브이로그,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데, 이제 아들의 어떤 그런 누명을 또 벗기 위한 또 목적을 가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주가 이 유튜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프레임을 짜는 그런 기획, 촬영, 편집을 하는 일을 합니다. 길란은 이제 이렇게 소설을 구성하고 또 작가 노트를 썼는데요. 거기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하려 한다. 그 밖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모두 벌하여 주소서. 제가 이 소설을 이렇게 쭉 읽고 났는데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금관의 예수를 공교롭게 부르게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이제 어떤 금이라는 키워드와 또 기독교적인 키워드 가운데서 뭔가 부활절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예배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음악 예배를 드린 주일 저녁에 전체 카톡방에 올라온 금관의 예수에 관한 톡 댓글을 보면서 저는 사실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혼란스러워한 점은 금관의 예수 노래를 부를 당시에 저의 감정과 의도와는 다르게 청자에게는 전혀 다른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소환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예술 작품이든 그 작가의 의도와 다른 감상과 해석은 너무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유난히도 제가 이번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과거의 재현과 동일할 수 없다. 이것도 이런 당연하고도 새삼스러운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금관의 예수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70년대, 80년대에 관해서 당연히 직접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백을 만나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가까스로 상상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계엄 탄핵 정국을 지나며 저는 제가 요즘 제 어떤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80년대적인 것의 귀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어렴풋하게 이해해보려고, 포착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의 기억이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오롯이 나의 것만이 아닌 감정을 느끼지만 이것은 과거의 것과는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타가 좀 많네요. 만약에 금관의 예수가 어떤 예배에서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다면 그거는 진짠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로서는 다른 세대, 다른 문화적 환경, 다른 정치적 경험 안에서 과거로부터 기억이 이어져 오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백에서의 생활이
어떤 미지의 경험을 일으키는 또 다른 지평으로 넘어갔다는 정도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기억 연구를 수행한 마리앤 허쉬라는 학자의 포스트 메모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허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2세대,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들의 경험과 가족 사진을 연구했는데요.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건의 이야기, 이미지, 사진을 매개해서 다음 세대에게 기억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허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메모리는 마치 내 기억인 것처럼 정체성과 감정의 구조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이후 세대의 기억입니다. 허쉬에게 가족은 기억이 전달되고 재구성되는 관계망이고, 가족 사진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투명한 증거가 아니라 이후 세대가 자신이 겪지 않은 사건을 상상하고 해석하고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기억의 매개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스트 메모리는 사진을 읽어내는 것을 통해 고통의 흔적, 그러니까 가족의 고통,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고방식과 감정의 기원, 고통, 이런 흔적들을 찾고 또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과도 확장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래 이상철 목사님이 하늘 뜻을 하실 때 사진과 동영상을 자주 보셨습니다. 오늘도 좀 사진과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포스트 메모리의 관점도 빌려서 그 사진들을 일종의 가족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가정주일의 가족을 생각해보는 이제 저의 하나의 제안입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이미 다 많이 보셨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메모리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이 보이는지, 딱 누가 보이고 무엇이 보이는지도 중요한데, 무엇이 보이지 않는지 딱 봤을 때 여기에 무언가가 없다,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이 끝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뭔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기억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메모리적인 시선에서 가족 사진을 읽어내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냥 편안하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후에 편안하게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12월 31일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저희 이제 한백 식구들의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다수가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12월 31일 날에 살모들에서 영화를 보고 찍으신 사진이에요. 네, 공유를 해주시면은 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이제 화살표로 한 장 한 장 넘기실 수 있어요. 사진 창이 내려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운영이 워크숍입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카레와 또 제가 이제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 여기 가려져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만 해드릴게요. 또 이제 유승채 전도사님과 이상원 선생님이 이제 외부에서 또 만나셨습니다. 또 조병현 선생님이 그 과천 건물을 수리하시면서 만났던 자리입니다. 또 이날 또 생신, 오백균 선생님의 생신이었는데 날짜가 좀 잘못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일환 선생님의 전시회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일환 선생입니다.
왜곡, 네, 오해. 네. 또 이렇게 음악부의 모습입니다. 또 조주경 선생님께서 또 작품을 하셨는데 그 작품을 마치고 난 사진입니다. 넘겼어? 이것도 가족은 아니, 또 새로운 가족이죠. 또 나리 씨의 아들, 또 한지민입니다. 네, 한지민, 지민이입니다. 지민이. 얼마 전에 50일 지났습니다. 이날은 이제 3월 첫째 주 주일 저녁입니다.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세연 씨가 일하고 있는 장어 곱창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당일날에 드렸던 예배 모습입니다. 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연대에 나갔던 모습입니다. 뒤풀이 사진입니다. 또 이제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현우 선생님 전시 후 저희 단체 사진, 가족 사진 찍었습니다. 예배 후에 어느 날 이렇게 마당에서 도란도란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그 따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제가 빼트릴까 하다가 그래도 넣었습니다. 만약에 네. 서운하시. 여기는 이제 사이렌의 모임 풍경입니다. 이날 김창락 선생님의 그 구순 그 날입니다. 네, 이날은 또 인도자,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날은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저희 인도자 없는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4월 첫 주에 잔치상입니다. 4월 둘째 주에 예배 마치고 저희가 보신각 앞으로 나가서 또 고난받는 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단체 사진입니다. 김창현 선생님 구순잔치 단체 사진입니다. 이제 둘째 주에 안산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드렸던 예배에서의 사진입니다. 예배 어느 날 예배 후에 풍경입니다. 또 묵묵히 음악을 예배에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은 사실 예배가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인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어떻게 가족 사진이라는 눈으로 보셨을 때 왜 명절 때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고 다 그런 거 생각하게 되잖아요. 꼭 사람이 누구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누굴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또 어떤 건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어떤 가족이라는 프레임, 사진이라는 프레임 안팎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스트 메모리 이런 접근은요, 기억이 세대를 넘어서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결코 직접 경험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합니다. 만약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후 세대, 만약에 저 같은 세대라고 해볼게요.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 그 말하기는 기억을 이어받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타인의 경험을 과도하게 자기화하거나 경험의 특수성을 뭐 감정이라든지 뭐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그러한 특수성을 또 희석할 수 있는 위험 또한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허쉬의 논의를 따라가면은 방점은 기억해야 한다, 기억할 수 있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어떤 위치에서 말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신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마음 앞에 멈추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모리는 내가 겪지 않은 기억 앞에서 거리와 책임을 함께 유지하는 관계의 방식을 고민하게 하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왜곡이나 어떤 이제 기억이 전승되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나 이제 그런 것도 기억으로 존재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오늘 하늘뜻에서 이렇게 다루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오늘의 성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장에서 7절까지 나타나는 이러한 기억의 방식에는 역사적 현실과 문학적 수사가 함께 섞여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본문은 흩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다시 상상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은 되게 화목한 순간, 보여주고 싶은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포스트 메모리의 관점으로 가족 사진을 본다는 것은 의도된 기억 밖의 여러 층위를 함께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프레임 바깥에 실제하는 갈등과 상실, 부재 등을 몽글몽글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 몽글몽글이라는 단어가 사실 요즘 좀 중요한 단어예요. 유행인 단어거든요. 왜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 잘 모르시지요? 잠깐 이제 TMI, 곁다리로 새는 것인데, 그 전두환 씨의 아들 전우원 씨 혹시 에 대해서 조금 알고 손자. 아, 죄송합니다. 손자. 근데 그 손자분이 몇 년 전에 이제 5.18 광주에 가서 어떻게 뭐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죄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그 가족과 이제 자라면서 전해받으면서 굉장히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세요. 그런데 이분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성서 통독,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린 시절을 AI를 통해서요, 자기 그 만화를 그려요. 그게 몽글툰이에요, 몽글툰. 자기를 어린 양으로 그려내서요, 자기가 어린 양이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몽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 몽글이가 겪었던 일들을 AI로 만화를 그려서 인스타에 올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라이브를 키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댓글에는 몽글아 힘내, 몽글아 아프지 마 라는 메시지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글몽글이라는 단어는 무슨 아름다운 기억과 환상을 꿈꾸게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은 아프고 뭔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자욱한 연기처럼 스멀스멀 나를 이렇게 감싸는 어떤 안개 같은 구름? 그것이 나를 감싸면서 그것을 나를 구성하지만 보호하지만 동시에 나를 옥죄는 약간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몽글몽글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성서 본문 자체는 한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자는 7절에서 흩어진 이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로 다시 호명됨을 밝힙니다. 한백을 불러 모으는 이름은 누구의 것일까요? 안병무의 이름일까요? 뭐 기장일까요? 한신일까요? 민중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성령의 이름일까요? 혹은 우리가 함께 읽고 무언가를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성서의 이름일까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전승하고 그 기억의 층위를 다채롭게 쌓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고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백은 흩어짐과 모임의 반복에서 기억과 불러냄의 간극에서 어떠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4월은 한백도 바쁘고 저 개인적으로도 바빴는데요. 4월 둘째 주에 전 성서 졸업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서 43장과 사도행전 10장이 제 졸업시험 범위였는데요. 이 본문을 각각 주석을 하고 종합해서 하나의 설교문을 3시간 안에 이제 필기로 작성해서 내고 나가는 것이 시험이었어요. 3시간짜리 필기 시험으로 이번에 처음 바뀌었는데, 제가 이번에 시험을 미루기 전이었다면 AI를 돌려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한번 미뤘더니 이렇게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3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두어 놓고 손으로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 능력, 공부했다는 거에 대한 기억 능력도 사실은 포함되고, 본문 이해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설교문을, 그러니까 글을 구성하는 능력, 제한된 시간 안에 글을 구성하는 능력도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시험을 설계하신 것이지요. 설교의 경우는 창의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데, 저는 우리 살모들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어요. 어디서도 쉽게 모방이 될 수 없는 존재인지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쓰면 창의력 점수는 따놓은 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참. 현실 교회들은 공동체의 주체를 정상가족 문화를 전제하지 않으면은 다양하게 상상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범주로 좀 포섭이 되지 않으면 주변적이거나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모들은 이러한 통념에 한계지어지지 않는 한백의 역사와 상상력이 조우하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시험 설교문의 마지막 단락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주 이제 그래도 홀리홀리 해야 하니까 익숙한 기준의 바깥에 있는 존재들과 하나님은 이미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고 계시고 아직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더 넓은 품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 자리에 오늘 모인 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여러 한백 교우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이로써 2026년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꺼내보며 하늘 뜻을 마칩니다.